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로 전신갑주를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힌트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브랜드가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한 여성분이 차를 끌고 오셨죠? 어디로요? 주유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근데 이 여성이 지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죠? 다음 화면을 보면 지금 이 여성이 주유구 그 버튼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누르고 하다가 지금 트렁크까지 열리고 난리가 난 상황이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가 문제죠?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차 테슬라라는 차입니다. 이 차는 가스로 달리는 차가 아니라 전기로 달리는 차죠. 그런데 이 차 주인분께서 그것을 모르고 지금 자동차에서 전기가 다 떨어져 가니까 주유소로 급하게 달려오신 거죠. 주유를 막 하려고 하는데 난감한 거죠.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다 하고 주유구를 찾고 주유건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영상을 제가 클립으로 만든 건데 뒤에 차에서 이 광경을 보고 사진을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왔는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욕을 하는 거죠. 아무리 비싼 전기차를 가지면 뭐해? 저 사람이 그 차를 끌 능력이 안 되는데 차가 문제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차의 주인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주인에겐 이 차를 사용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신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은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야만 사탄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또 의의 흉배를 붙여야만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만 합니다. 평안에 매는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전신 무장만 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무장한 것 때문에 위험도 없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여러분 위험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저절로 내가 보호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었다고
우리는 방심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강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패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패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전기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주신 말씀이죠. 18절을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글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한 구절에 모든이라는 뜻을 담은 파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제가 한번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모든 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상황에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 모든이라고 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포괄적인 기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간구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의 기도든 경배의 기도든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든 금식이든 합심 기도든 그 어떤 종류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이 나오죠. 모든 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든 내가 성공하고 이제는 괜찮아 됐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의드리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비록 기도를 내가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상황에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선포하죠. 이 말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좋아하는 특정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1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기도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든 가스 자동차든 충전하지 않고 가스를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차가 아무리 수만 불 하는 스포츠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없는 차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진갑주 시리즈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입니까? 나를 지금 속썩이고 있는 그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든다면 나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결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하죠. 그 이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추궁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도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싸움의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누가 되게 하죠? 내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죠. 이 원수만 없어지면 살 것 같아. 여러분 아닙니다. 저 성도, 내가 진짜 없어지면 살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한지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다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무기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골리앗처럼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100명이 한꺼번에 칼과 활을 들고 나를 공격해오면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1000번 싸워서 1000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면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사실 이기는 길은 여러분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이깁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린 전쟁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추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싸워야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아말렉 백성이 싸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의 배후에는 사실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같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전쟁터가 아닌 그곳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 이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보이는 곳을 결정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모세만큼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모함을 받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고 일어나서 그 사람과 대항해서 싸우면 집니다.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지면,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깨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지면 나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 자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사람에 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을지라도 그 무기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 여러분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귀에 속삭이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꼴을 봐. 와,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네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봐. 네 말을 듣고 네 행동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군가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겠니? 꿈도 꾸지 마.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마저 의심하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분명 적군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네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출애굽기 17장 11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지금 산 아래의 싸움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말렉 군사들이 싸우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가 이깁니다. 근데 손을 한 10분만 들고 있어도 아프죠. 지금 제가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가 뻐근해 옵니다.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이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손을 우리가 어떨 때 됐죠? 손 들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뭐죠? 항복의 의미죠. 지금 모세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손을 들므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성도를 향한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승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모세가 못마땅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머릿속에 헤이, 지는 제일 안전한 데 가서 쳐다만 보고 있네? 나는 지금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데? 모세의 깨달음을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세는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세를 원망하죠. 물이 없네, 물이 쓰네, 먹을 게 없네, 이러다간 우리가 다 죽겠네, 애굽에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네. 야, 제가 모세였다면 화가 막 이렇게 치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뭘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그것을 함께 경험하게 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얼마나 손이 떨리고 아프겠습니까? 이걸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데 못 내리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아프니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그것을 받쳐주고 자신들이 옆에 서서 손을 같이 들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역하는 기도죠. 지금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 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보셨다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선포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채 3년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징징대죠. 죽네 사네, 먹을 게 있네 없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고 대항하지 않았으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눈물로 무릎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눈물로 동행합니다. 지금까지 무언가 잘 되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저를 신방하십니까? 목사님, 할 일이 많은데 신방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전화 자주 안 하셔도 돼요. 담임 목회를 제가 처음 해서 저는 단순한 사람이어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신방을 자주 못 갔더니, 전화를 자주 못 드렸더니 제 귀에 들려오는 말이 섭섭하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 신방을 하고 전화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늙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기도입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정이 금방 식지만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의 열정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저 혼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손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채 몇 시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 나 자신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생각도 다르고 말 재주도 다르고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른 우리가 지금 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거죠. 자꾸 저 집사가 눈에 걸린다는 거죠. 나만 무시하고 나한테만 전화 안 하고 나만 따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그냥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떠나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니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금방 역사가 일어나면 좋을 텐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제가 가장 잘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품게 되었답니다. 이런 거죠.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마다 와서 봤는데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이 오롯이 깨달아져서 그 대상에게까지 흘러내려가다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온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는데 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내가 먼저 선뜻 다가가서 인사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땐 목회자의 설교까지도 안 들리던 그 상황이었는데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쏙쏙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해 주셔서 우리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러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안전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저의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혼자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께 마음에 담아서 부탁드립니다. 서로 성도 간에 내가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성경 말씀으로 말하시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 발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종종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꿈속에 한 집사님 부부가 나오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꿈속이었는데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함께함에 여러 가지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하나, 둘, 100가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속에서 권면을 하고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꿈속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번 주일에 목사님 뵐게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꿈이 생생하던지 저는 새벽에 그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에이 하나님, 이분들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이분들이 교회에 더 이상 안 오시겠다는 말이 들린 거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집에 꿈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봬요 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한 시간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만났고 꿈에서처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들어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꿈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함께 하셨는지 다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가 돼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기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대화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이 말을 하면 이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되새김질하면서 말해도 저는 완벽하지 않기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기회라고 확신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에게 이런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인들의 영적 기도는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되게 한다. 그런 교인들의 기도는 용기를 돋구며 말씀 전파를 효력 있게 한다. 그것은 설교를 수월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이 아무런 마찰 없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만들며 사람들의 영혼에 신령한 흥분을 주어 기도에 동참하도록 돕는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마치 전선을 바치고 있는 전봇대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작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 기도로서 완성하시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사탄에 대항해서 승리케 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능력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